따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4절 45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네 번째 주일에 켜는 성탄의 촛불, 기다림의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와 사랑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을 기다리며 또 사랑을 고백하는 촛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절마다 제가 일부러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첫 번째,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주일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대답을 못해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봐야지 좀. 첫 번째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네 번째 우리 기다림의 네 번째 대림절, 사랑과 화해와 만남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그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만나는 것, 만남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림에 만남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승리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결한 옷을 입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런 성탄의 절기 되시고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요한 1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났구나. 은혜가 나타났구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탄의 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상처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상처 주고 혹은 죄의 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나타난 바 된 것이 성탄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다 그랬어요. 한 아기가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 가지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죄악을 반복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넘어 그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은혜의 길을 내셨다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내셨다고. 그게 성탄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건설해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하루아침에 되나요? 날 때부터 처음 나가지고 내가 아버님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나요? 어릴 때는 뭐 그냥 정신없이 뛰어놀고 그냥 뭐 그렇게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철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세워가고 키워가는 데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이 기다림에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항상 성도들에게는 이 기다림에 승리해야 돼요. 세상의 죄를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절망한 일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무슨 자고 일어났던 이상한 일이 생기는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을 만나더라도 말이죠. 그래,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구속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기다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나라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오르렀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빨간 글씨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성탄이란 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이 뜬구름 잡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은혜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어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어떤 저 멀리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죄의 질고를 메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게 시므온의 고백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허물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 그런데 다시 세우고 또 믿음으로 세우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허물 많은 세상에서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살고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고자 할 때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 집어 던지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왜 없냐고. 그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실망할 때가 왜 없냐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예전에도 한번 들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차가 부담스러워가지고 티코로 바꾼 적이 있어요. 티코인가? 마티즈. 그래가지고 마티즈 타고 정속 운행을 탁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차 바꿨어. 가가지고
정석을 탁 하고 정석 운행 해봐야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하신다. 이게 시므온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던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남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매일을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아멘. J.C. 라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술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구원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저 녀석이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말이죠. 네? 저는 우리 예언이를 맨 처음에 낳고 첫 번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똥 닦아주면서 예언이를 첫 번째 낳고 얘를 어떻게 시집 보내지 이렇게 처음에 나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자녀가 사람 되고 자녀가 역할을 하고 부모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 주님의 구원의 만남을 기다리는 은혜가 이 기다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의 두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마리아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 만남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뵐 것이다.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뜬구름없이 갑자기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면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이걸 강조합니다.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은 이 여인이 처녀라는 걸 강조해요. 처녀에게 아이가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28절에 1장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 있어요? 아가씨가 애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분 설교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누가 했다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기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되묻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질문이 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도,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택하실 때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광야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루라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반응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육적인 사람이, 나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저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그래. 이거 좀 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저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하면, 아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항상 이건 부담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할 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부분에 순종하게 될 때 성경을 보면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처녀 아가씨인 그에게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온 세상을 위한 구주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마리아를 사로잡으셔서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마리아가 아니요, 못해요, 이게 아니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의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타고난 영적인 천재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영적 신동이라는 건 없어요. 육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순종이 있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늘 생각 많이 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처음도 순종이고 중간도 순종이고 나중도 순종이요. 목회자가 된 나도 저도요, 순종하기가 힘들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천재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쪽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삶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구원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됐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다 그거를 아셔요. 산딸을 채워가지고 속에 10달 동안 갖고 발차기 하고 말이죠. 그랬던 애가 어떤 놈이 태어날까? 어떤 놈이 나올까? 저희 아내가 예언이를 탁 태어나고 보고 애가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 해가지고,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망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 처음부터 얼굴이 탁 이런 애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아이를 베고 어떤 놈이 나올까, 어떤 녀석이 나올까 기다리고 드디어 만나잖아요. 아이를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이 감격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이 순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이 감격의 은혜의 모습들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모든 악과 소유욕을 뿌리 뽑은 이들이다. 그 구원의 만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의 오심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씻고 어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 말씀의 배경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먼저 잉태하여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문을 열고 찾아갈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고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고 말씀을 믿는 역사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41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느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때와 성령으로 충만한 때는 다른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하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죄악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일 것 같지만 겉모양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엘리사벳이니까 이런 말 하지 않을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런 말을 듣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그 모습을, 근데 자기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 얘기 아니니까 말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래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말하기가 쉽단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거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성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워가는 이 만남을 기다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순종으로, 말씀을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만남을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쌓여 한 사람의 사고 체계와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생각과 이론과 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소극적으로는 거부하고 적극적으로는 대적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강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에서 견고한 진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깨져야 하는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그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끊어내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의 역사인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다 읽어볼게요.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침묵 기도와 나팔 소리와 함께한 찬양으로 무너졌다.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견고한 옥문이 열렸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능력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진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세상적으로 빛나지도 않고 영광이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맞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예요. 믿고 순종하며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고. 그 시므온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남을 기다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견고한 진이 깨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세상 나라 바벨론 큰 음녀의 권세로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재앙에 받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여서 절대로 못 가요.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내려요.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여기 말씀처럼 성령이 덮이고 능력이 덮여져.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덮여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 이 어린 양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미혹하는 세상이라, 사단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서 이 길이 좋은가 저 길이 좋은가, 이쪽 길이 나은가 저쪽 길이 나은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 항상 미혹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 이쪽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쪽 사람 얘기 들으면 저거 같다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홀라당 거기 넘어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홀라당 그런 것 같아. 왜 중심을 못 잡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어느 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거에 순종해야지. 아멘이시죠? 어린 양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달콤하고 그러면 그래. 이 말씀에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12월 20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옳은 행실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남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뵌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므온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받아들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고 마리아를 믿는 것을 축복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